자,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벽 시간은 전혀 아니지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의 일환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저녁 예배로 수요 중보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시편 25편을 가지고 예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시작은 사도신경 고백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특별히 한 줄 한 줄, 한 문장 한 문장을 되새기면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그야말로 복음이 이 사도신경 안에는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그 복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암기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보시면서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담아서 같이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첫 찬양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라는 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첫 곡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 당시에 오늘은 배신이 있던 날이에요. 배반이 있던 날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무리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기면 어떤 대가를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뛰쳐나가서 대제사장의 무리를 찾아가기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마리아로 알려져 있는 한 여인이 참으로 비싼 향유와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사건입니다. 그 장면을 기록한 성경 구절을 먼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요건 제가 넘길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장례를 실제로 준비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쩌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기 위한 최고의 정성이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참으로 지나친 것이었고 아주 과한 것이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기 위해 다소 과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그렇게 기름을 부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믿었던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왕이시면서 제사장이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직분을 생각하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자, 그녀의 마음을 비교적 잘 담은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고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찬양이니까 이 노래도 가사 한 줄 한 줄에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고 또 거기에 맞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한 번 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한 번 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일단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부른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믿는 분의 고백을 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의 관점에 차이가 있지만 같은 모티프는 뭐냐 하면 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발에 주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시에는 샌들 문화였기 때문에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라고 하면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방문했을 때 발을 씻어주는 물을 내온다든가 실제로 닦아주는 것이 최고의 예우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발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이 보였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이곳에 왔을까? 발에 왜 이렇게 때가 많아?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든 발걸음을 했을까? 그래서 그것을 닦아주면서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하는 거죠. 그녀가 왜 기름을 부었는지 어쩌면 그래서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그분의 인생, 그분의 삶을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죠. 우리의 삶에 합당한 고백, 우리의 삶에 합당한 행동을 그분을 위해 해야죠. 지금이 역시나 샌들 문화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곳에 방문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발을 그렇게 닦아드릴 수 있는가? 그분의 인생 여정과 그분이 하신 사역을 우리는 알고 경험했는가? 그래서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후를 갖출 수 있는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은 제가 아마도 수백 번은 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은 그분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영원한 과정이다라는 뜻일 겁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리와 사실로 나에게 와닿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그냥 보내는 일주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 힘든 발걸음을 옮기신 예수님의 발을 상상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기를 도전드립니다. 감사하는 기도도 좋고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고백하려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때 묻은 발, 먼지투성의 발보다도 더 더러웠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먼 걸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는 비록 누군가는 뭐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여인 같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다르게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남다르게 독특하게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삶을 그렇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고난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도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감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묵상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노래하고 싶은 찬양은 비준비하시니라는 곡인데요. 자, 예수님이 우신 일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 많이 우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바라보시면서 우신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우셨는지 말씀을 찾아보겠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질 것을 아셨던 예수님이 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언제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였냐 하면, 제가 1993년에 대부분이 태어나지 않았죠. 1993년에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갈 때, 그때 강의하러 오셨던 한 선교사님이 일본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루살렘을 부르며 우시는 그 안타까운 눈물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도 이 구절은 그런 어떤 피지컬한 실제적인 예루살렘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전부 상징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사람도 보내보고 저 사람도 보내봤는데 무시하기도 했고 덜어는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누군가가 가족이어서 가족 구성원에게 그렇게 전하려고 할 때 너 한 번만 그런 소리 해봐, 뭐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든가, 그런 식의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핍박을 당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분들의 외침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주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힘들어도 잘 견뎌보자. 너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한다. 오늘도. 메마르고 갈라져 있는 거 안다. 갈급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봐라. 비를 준비할 테니.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 보자. 아마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거절을 당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 되게 창피한 마음, 이런 게 있거든요. 낙심되고 절망되는 마음. 그런 마음에 대해서 여전히 예수님은 괜찮다, 너를 위해서 비를 준비할 테니 그래도 계속 기대하면서 같이 가자. 그런 내용의 노래를 같이 불러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비 준비하신이라는 노래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차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이라고 외치는 내용이 예수님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과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 슬퍼하시면서 외쳤지만 이 노래자는 예루살렘아 이제 회복을 명령하셨으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찬양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요. 이 찬양에서는 향유와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도 사실 보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찬양에 나왔었던 상한 자들, 그리고 상처투성이의 어떤 일을 대표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았던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고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아까랑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두 사람 모두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으로 사람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이미 유명인이 되어 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영어 단어에도 나오듯이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서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 30전, 노예를 팔면 얻는 돈에 불과합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실질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몸값이 그 안에도 조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고 열등감 덩어리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한 거죠. 더 허무한 건 가룟 유다는 겨우 그 무시하는 은 30전에 스승을 팔아버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사실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 옥합 그거 300데나리온이라고 바로 어디서 확인한 것도 아닌데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대단히 밝은 사람인데 겨우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사실 이 지금 불렀던 찬양에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할 수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야 하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이름에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에 마리아를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에 가룟 유다를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황폐해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은혜의 단비를 기다려 보겠니? 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야 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우리가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누군가를 그렇게 애타게 부르면서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누군가가 생각나신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 알려드리시고 하나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래서 비를 기다리고 갈급한 그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많이 와도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선택과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때마다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을 지금 부를 것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곡이랑
돌아서지 않으리 두 곡을 같이 이어서 불러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할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지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2찬양에 보면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누가 뭐라 해도 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해 못하고 조롱하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딱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누가 정가를 붙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가룟 유다가 셈에 밝아서 저 정도면 그 정도 될 거야. 그 돈이면 내가 먹기에 딱 좋은데? 이런 생각했던 그 사람이 했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믿음. 그런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결단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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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같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마지막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할렐루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단하며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의 약속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것이라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번 흔들리지 말자, 주님을 끝까지 붙잡자라는 기도를 요청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말씀과 약속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명백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준 없이 버티는 건 불가능합니다.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지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권력자이겠습니까? 집안의 배경이겠습니까? 좋은 회사와 좋은 직장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누가 뭐라 해도, 조롱해도, 비웃어도, 핍박해도 그런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